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공주 어머니는 여기서 뵈니까 더 좋네요. 계속 뵙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하수영 성도님께 선물을 가져왔어요. 이거 조금 나오실래요? 네. 귀한 겁니다. 멀리에서 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광야에서 수사들이요. 산 절벽에 구멍을 뚫고 평생 사는 수사들이 그 사막에서 나온 시띠 나무라는 나무, 굉장히 오래 사는 나무예요. 그 나무를 깎아서 만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말해요. 하지만 십자가는 부활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이쪽은 죽음이지만 이쪽은 부활이에요. 이 죽음은 낙심이 죽는 거예요. 괴로움이 죽는 거고 슬픔이 죽는 거예요. 난 못해가 죽는 거고, 이쪽은 난 할 수 있어, 감사해, 기뻐, 멋지게 살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고 다니셔도 되고요. 예. 너무 크니까 저거 다니셔도 되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붙잡고, 하나님, 예수님, 저에게서 생명의 부활, 삶의 부활 주세요. 지금 마음의 부활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 정수의 부활을 주세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저거 20개 가져와서 단 하나 드리고, 있죠? 집에 이복심쌤 있죠? 예. 다음 주에 드릴게요. 예. 끈이 없어서 못 가져왔어. 기독교는 우리를 다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죄진 거 있으세요? 왜 죄인이라 그럴까? 왜? 죄인이세요? 예? 죄인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인은 민형사상의 죄인이 아니에요. 도둑질하고 뭐 이런 죄인이 아니에요. 무슨 죄인을 말하냐? 예수 안 믿은 걸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은 게 왜 죄인이냐? 예수 안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좌절을 받아들이고, 미움과 증오를 받아들이고, 남 뒤통수 치고. 저는 정치를 싫어해요.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쪽 편이 이쪽 편을 향해서 온갖 협잡의 말을 다 해요, 안 해요? 반대로 이쪽 편이 이쪽을 향해서 막 더러운 말을 막 하잖아요. 다 죄인들이에요. 근데 죄인들인지 모르고 서로 욕해요. 지금 보세요. 국민들은 식당이 안 돼갖고, 식당 알바 다니다가 식당이 안 되니까, 예,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월세, 원룸 월세를 하는데 빨리 나라에서 100만 원 해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20만 원 월세 석 달 60만 원 내야 되잖아요. 저도 쿠폰 10만 원짜리 받아갖고 어제 샌드위치 사 먹었어요. 점심으로 사 먹었는데 좋더라고요. 괜히 진짜 이 나라 백성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나라가 나한테 뭐 해준 거 없다고 생각 들었는데 돈을 주니까 뭘 줬다는 느낌이 겨우 10만 원인데. 근데 국회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온갖 증빙 자료를 다 가져와라. 빚을 줘갖고는 이 나라 빚쟁이 만들지 못한다. 뭐 야당은 얘기해요. 자기네는 월급 한 달에 3천만 원 받으니까 당연 주는 거. 이쪽은요, 이번 교회에 아주 듬뿍 줘갖고 자기네가 인기 얻으려고 그런 거죠. 하여튼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을 이 안에 품고 겉으로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로에 가면 연극 무대가 많잖아요. 그 연극 무대의 상징은 뭐냐? 결국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심볼이죠. 우리의 사는 걸 연극이라고 하는 걸 가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극 무대에 등장하는 그 배우들은 다 또 다른 나의 모습들이죠. 죄인은 미움을 받아들이고, 낙심을 받아들이고, 죽겠나 받아들이고. 예. 제가 제주도에 가서 성경 말씀 강의를 한 7년 했는데요. 거기 제주도 사람들이요,
뭐가 잘 안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죽고프다, 죽고프다, 죽고프다. 제주도 방언이에요. 네. 죽어켜, 죽어켜, 죽어켜. 이건 예비 동작입니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확 죽어버릴까, 확 죽어버릴까. 그런데 심리적으로 보면요, 그런 것들을 서서히 받아들이면 젖어들기 시작합니다. 젖어들어서 그게 한동안 기간을 가면 그래 난 죽어야 돼로 바꿔집니다. 죽어야 돼.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 그래 죽자. 그리고 한강에서 뛰어들거나 약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 이마를 전부 만져보세요. 이마에 저기는 저런 문이 조그만 문이 있나요? 문이 없어요. 가슴에도 문이 있나요? 문이 없어요. 근데 머리로 어제도 하루 수많은 생각들이 자동으로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지 마음대로 들락들락 지네들이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죠? 가슴으로도 나쁜 감정들이 또 좋은 감정도 들락들락 했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이걸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보여주세요. 성경 안 뜹니까? 디럭스 바이블. 예. 성경 하나 보여주세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뭐야? 믿음이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여요? 눈으로? 안 보여요. 하지만 몇십만 배 이짜리 전자현미경으로는 보여요. 동그란 데다가 그 텔레비전 카메라 털, 뭐 뾰족뾰족한 털 달린 거, 예, 동그란 거 보이죠? 하나님 보이나요? 마귀가 보이고 귀신이 보일까요? 은혜가 보이고 내 앞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보일까요? 마찬가지로 믿음이라고 하는 이 현미경이 있으면 보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장착할까요? 그 믿음은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에 자꾸 참석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실 때 내가 믿음을 갖게 되기 시작하고 믿음을 갖게 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천사들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있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장로다 뭐다, 예. 어제 여기 인천하고 천호동에서 저한테 상담하러 온 분이 두 분이 계셨어요. 네. 이순 집사님하고 같은 직장에 다니는 윤주영이라는 분인데 같이 상담하러 오셨어요. 인생 상담이죠. 사는 거, 닥침, 지금 일이 닥쳤는데 발등에 불 떨어지는 경매당할 일이 생겼어요. 사는 집이.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겠나 물어보러 오신 거예요. 자, 그런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가면 이 머릿속으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여기도 막 극단적인 생각, 두려운 감정, 잠깐 길로 쫓겨나면 이제 어떻게 살지? 그래서 소설을 씁니다. 나쁜 소설을요. 여러분 다 아시죠? 저희 교회도 어려운 당했던 거. 진볼리에, 예, 거기 있다가 예단교회라고 저기 무슨 아파트? 거기 옆에 있다가 그래서 일로 이사 왔어요. 여기 와서 7년 됐어요. 무섭죠? 길거리 쫓겨나면 무섭죠? 별별 생각이 다 들어오죠.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방패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보여주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은 어떻게 해서 온다 그랬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온다 그랬어요. 그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을 말해요. 근데 그 성경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은 방패라는 거죠.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 아니야, 살겠네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예, 다음 대학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걸 밀어내는 거예요.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지금 뭐 북한의 김정은
뭐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원래 몸이 이만하잖아요. 원산에 시찰하다가 심근경색이 왔대요. 그래서 여기 자꾸 급소를 줬더니 북한 의사들이 쫓아와서 하니까 위대하신 수령동지 아니에요. 위대하신 수령동지를 여기를 절개해가지고 그거 뭐야 스텐트를 박으려고 하니까 스텐트 아시죠? 그거 박으려고 하니까 벌벌 떨려갖고 또 몸짓이 이만한 사람인데 그 주치의가 누구냐면 중국에서 그 심장 전문 대학에서 7년 8년을 수련하고 돌아온 사람이래요. 그래서 중국에서 됐다 그 정도 가면 됐다 그래서 왔는데 이 사람이 중국 갔을 때 몸이 이렇게 160kg, 190kg 된 사람을 해본 적이 없대. 여러분 이 뚱뚱한 사람은요 여기 절개하면 가려면 장기가요 노란 기름 덩어리로 덮여 있어요. 그럼 다 그걸 파야 돼요. 파야 돼. 어떤 분이 맹장 수술을 했는데 맹장 수술하고 나서 의사가 그러더래요. 배 기름이 많이 꼈다고. 그래서 황달 걸리겠다고. 간 쪽에도 기름이 많아서. 그래서 그랬대요. 저기 그걸 좀 이렇게 좀 긁어내줄 수 있었더니 나는 맹장 수술만 계약을 했지 그 기름 벗겨내는 그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돌 꼬매버렸다. 짜증나요 안 나요? 어이구 융통성 없는 의사. 아니 나중에 그 청구하면 되잖아. 예?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살면서 우리 안에 짙은 한숨과 좌절과 두려움과 낙심과 공포, 연약함 이런 것들에 찌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조금 보이든가 누구한테 어떤 전화를 받았는데 조금 안 좋은 전화도 그럼 벌써 마음이 두방망이질 하면서 어디로 마음을 달려가요. 잘못되면 어떡하나 안 되면 어떡하나 큰일 나네. 상상의 소설을 막 쓰기 시작합니다. 소설 많이 써봤죠?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이래가지고 지금 이러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그래서 이렇게 돼갖고 결국 이렇게 쫄딱하면 어떡하지? 이런 소설들을 우리가 씁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면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잖아.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흙으로요. 그리고 그들이 살과 뼈로서 살아가게 하셨어요. 네. 그 살과 뼈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그랬어요. 이 껍데기, 이 육체만 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다 닮게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에덴 동산을 타락했어요. 왜? 뱀의 말을 따랐거든요. 뱀의 말을 따라서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그 쫓겨난 다음부터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게 됐고요. 근심과 염려를 갖게 살고요. 잘못되면 어떡하나? 아이고 나 죽네. 시카고 대학의 심리학과에서 1000명을 검사해 보니까 사람의 70%는 의심과 걱정과 잘못될 거야 하는 쪽으로 이미 마음이 기울어져 있답니다. 30%만 아니야 살아나가야지 이렇게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하지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요일 5장 4절. 우리 공주가 심심해서 그렇구나. 저기 막대기 장난감 좀 여기 상자 책꽂이 이쪽 책꽂이요. 조앤이라고 하는 상자 있어요. 이 두 번째 칸에 조앤 아니 나무 상자 거기 종이 박스 있죠? 아니에요. 나무 상자 종이 박스 소화기 바로 옆에 상자 소화기 바로 옆에 상자 그거요. 예. 그거 장난 좀 알았어. 집짓기하고 숫자 세기하고 우리가 유아시에 없어서.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긴다고요? 오늘 여기 세상을 이기기가 나옵니다. 시작. 대적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라고 하십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여, 믿음이 적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현재 내한테 나타난 또는 나를 지나간 또는 내 저만큼 앞에 있는 일들에 대한 두려움들이요. 먹고 사는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그러나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관계된 일들도 있어요. 그 사람 마음이 건강한지, 온전한지. 그렇게 해요. 제가 아는, 한 달에 건너 아는 분인데, 돈이 한 800억 갖고 계시는 분의 딸하고 이 국어 선생님하고 결혼을 했어요. 주변에서 800억 갖고 있는 사람의 딸하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800억이 다 그 딸한테 와갖고 딸은 이제 무역업을 해요. 다들 좋아하는데 10년 있다 애들 둘 낳고 남자가 이혼하자고 그랬어요. 한 푼도 안 좋으니까 이혼하자고. 결혼한 분들은 왜 그런지 이해가 좀 오시나요? 저기 총각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오세요? 안 와요? 그래서 이혼 안 하면 좋겠다니까 행방불명이 됐어요. 돈 많으니까 흥신소에 부탁해서 찾기 시작했어요. 경찰서에. 결국 목포 앞바다에 있는 어느 섬에 민박을 하면서 조그만 가게 하는 집에 거기에 있는 과부하고 같이 살고 있으면서 그 섬에 있는 분교회 선생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돈 많은 여자분이 거기 찾아왔어요. 부하들 잔뜩 데리고. 나 도대체 죽겠다. 세상을 미치고 발딱 뛰겠다. 왜? 저 여자하고 나하고 비교해서 도대체 내가 뭘 부족해서 여기 와서 사냐는 거예요. 800억 갖고 있잖아요. 예. 아쉽고 부러운 게 없어요. 어디 가고 싶으면 비행기 타고 아무 데나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목포 앞바다에 조그만 외딴 섬에 민박하고 조그만 슈퍼하는 과부하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 끄고 막 흔들었어요. 물어봅니다. 왜 그랬냐? 그때서야 이 남편이 얘기합니다. 당신한테는 내가 줄 게 없었어. 당신 다 가졌으니까. 심지어 당신의 마음에도 뭔가 줘보려고 했지만 자부심과 자기 자아와 편협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부부는 서로 교제하는 거 아니에요? 부부는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겁니다. 사모님하고 저하고도 이제 뭐 30년 돼 가는데 이제는 남자 여자보다는요 친구, 인간적인 친구, 의지하는 친구의 의미가 더 커요. 때로 가끔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사모님한테 아직 얼굴에 유효기간이 남아가지고 예쁠 때가 있어요. 아직 콩깍지 유효기간이 남아서 당신 예뻐 그러면 헛소리 말고 빈잔 듣기도 하는데 근데 그런 것보다는요 의리 든든한 거예요. 말을 하지 않더라도 집에 사람 인자 있죠. 의지할 수 있는 게 와요. 또 하나 이게 나이가 들다 보면 자꾸 깜빡깜빡 하거든요. 핸드폰을 여기다 놓고서도 때로 심지어는 아주 심각할 땐 그래요. 이쪽에 핸드폰을 들고 내 핸드폰 어디 있지? 그럼 옆에서 그 손에 든 건 뭐야? 핸드폰이네. 이 정도로 사람이 약해지고 나이 먹은 티가 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 모자란 거. 그 전에 10개 다 똑똑하게 뜬 사람인데
나이 들어가니까 2개, 3개씩 잘 몰라. 잊어먹고 틀려. 그러면 그거를 보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젊었을 때는요, 그렇게 뭘 못하면 핀잔을 했어요. 에이구, 그게 뭐야? 그것도 못해. 그것도 몰라. 바보 같으니라. 사모님이 제일 싫어했던 표현 중에 시골뜨기라는 말 제일 싫어했어요. 저는 도시 출생, 서울 출생이거든요. 중부 2년도 서울 한복판 출생이에요. 사모님은 정말 시골의 시골 출신이에요. 그런 말 하면 펄떡 뛰려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그게 또 젊었을 때는 그게 재밌었어요. 그런데 나이 들고 보니까 상대방 아프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일을 왜 하는 거예요? 조금 마음이 컸다 그럴까요? 전에는 사모님 저보고 황소고집, 좁쌀영감, 밴댕이 소가지.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한두 개가 안 보이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제가 좀 철이 드나 다른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재작년인가 MBC에 나온 게 있어요. 강원도에 있던 어느 90날 할아버지가 지팡이로 88일째 된 할머니를 때려갖고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렸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자식들이 60대예요. 법원에 자기 아버지를 고소해서 할머니 어머니와 이혼시켜달라고 아들, 딸들 셋이 연판장을 해갖고 올렸어요. 그런데 28살 판사가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뭘 이혼하냐, 그냥 살아 하고 그냥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그 자식들이 판사 교체하는 저거 신청을 한 다음에 다른 판사한테 또 재판 신청을 했어. 이번에 판결을 이혼하라고. MBC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갔어요. 가가지고 그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들고 있던 그 지게 짝대기로 그냥 그 카메라 200 몇십만 원짜리 카메라를 렌즈를 깨트려 버렸어요. 그 할아버지 성격이 대단해요, 안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은 변화되어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온 어린아이가 세월이 지나면 점점 자라는 것처럼, 하지만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인격과 인간의 도덕 윤리나 그 성숙함, 이런 건 가만 냅둬서 저절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훈련을 통해서만 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마음 훈련해 주는 데 있나요? 그 사람 인격과 도덕과 그 사람의 성숙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없어요. 먹고 사는 훈련 시켜줍니다. 학원에서. 몸 건강하게 하는 훈련 시켜줍니다. 요가, 태권도. 먹고서 어떤 기능을 배우러 다닙니다.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기능을 배우러 학원 다닙니다. 학교도 기능을 배우러 다니는 곳이에요. 하지만 여기를 성숙시키고 온전케 하는 곳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온전케 되는 거예요. 가끔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야. 장로래, 권사래, 집사인데 교회에서는 어머나 어서오세요 이러는데 같은 직장에서 보면 아주 악귀 같아. 악귀. 집안 챙기고 다른 사람들은 피해 막 주고 일할 때에도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하고. 그건 왜 그래요?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자라나는 중에 있어서 그래요. 교회 다니서 했지만 아직은 이제 응애거나 아직은 이제 뭐 3-4살짜리인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익은 모습, 열매로 익은 게 아니에요. 아직 열매도 포도동동한 설익은 열매도 아직 안 익었어. 이제 떡잎 몇 개 나온 그런 성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행동이 아직 그 지경인 거죠. 하지만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가봅시다. 이사야서 40장 29절부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그런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피곤하고 힘들 때예요. 여기 피곤하다는 말은요, 이 몸이 무슨 일을 해갖고
또 잠을 못 자서 그런 피곤과 지침이 아니에요. 마음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다. 여기에 더 초점을 두고 있어요. 요즘 내가 뭐 큰 일도 몸으로 힘든 일도 없고 내가 마음으로도 힘든 일이 없는데 왜 이렇게 처지냐? 왜 이렇게 자꾸 처지지?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중요한 거. 그때 우리는 아이고 처져. 아이고 그리고 그냥 누워요. 오늘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그냥 누워요. 그럼 옆에서 누워 쉬어. 그래야 몸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마음이 그런 건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뭐 가슴 속에다 손 쑥 찌면 내 영혼을 잡아갖고 이렇게 세워주고 탈탈탈해서 물에다 살살살 흔들어갖고 다시 푹 집어넣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못해요. 하지만요,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의 말씀을 해요. 아까 말씀 자꾸 들으면 믿음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또 다르게 나를 만지고 나를 이 속까지 들어와서 히브리서 4장 12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 관리하시나니. 한 3년 전 4년 전인가요? 우리 조동미 권사님이라고 내년에 파리 받겠다 하시는 분이에요. 계신데 그분 언니가 뉴욕에서 미용실 하시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오셔요. 작년 3, 4년 전에 이맘때 부활절 때 오셨어요. 새벽 기도 때 오셨는데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자꾸 마음이 거기 가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가서 거기다 기도해 드리겠다고 손을 기도하는데 갑자기요 그분의 몸이 투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눈 감았는데 그러더니 여기에 요만한 검은 덩어리가 4개가 있는 거예요.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배 손대시라고 하고 그 배에다 손을 대고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 끝나고 갈 때 빨리 대형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시라. 그날 가서 대형 병원 검사했더니 암이 조그만 게 4개가 있던 거예요. 수술하셔서 묘기에 들어가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지게 하셔요. 깨닫게 하시고요.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말씀이 검이죠. 진짜 칼로 여길 베고 저 정육점 사장님처럼 칼과 살을 발라내고 이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들어가서 발라내는 거예요. 혼령, 관절, 골수 찔러 쪼개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도 발견하고 느끼는 거예요. 어제 오신 분 한 분, 천화동에서 오신 분. 제가 앉을 때 제가 기도해 하나님 이 사람의 상태를 보여주시옵소니까 기차를 보여주는데 기차의 머리는 터널을 나왔어요. 기차 몸통은 가운데 있어요. 기차 머리는 아직 기차 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기차가 현재 이런 상태다 그랬더니 자기가 좀 그렇대요. 뭐냐? 아파트 분양권을 받아가지고 돈을 넣었답니다. 기다리는데 벌써 1년 지나도 아무런 발표가 없고 시끌시끌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아들은 때려치자, 그만두고 돈 빼 이러는데 자기는 자기 집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래요. 평생 노후를 이제 앞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남편하고 아들 말대로 이걸 빼야 될까? 안 되는 건가? 기도가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터널 안에 있는 몸통 기차, 터널 이미 밖에 나온 머리 기차, 터널 아예 들어오지도 않은 꼬리 기차가 있어요. 그런데 좀 있더니 칙칙칙칙 천천히 돌아서 결국 기차가 다 빠져나와요. 그 말은 뭐겠어요? 그 집에 그 집 문제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인내하고 기도 가운데 있으면 그 대신에 머릿속으로 가서 별별 걱정이 들어오잖아요. 그건 믿음의 방패를 밀어내야죠. 믿음의 방패를 밀어내면서 인내하고 기다릴 때 그 집에 그 집 문제가 해결되겠다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현실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주저앉고 현실로 말미암아 지치고 피곤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먼저 내 마음을 만지셔서 내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내 마음을 다시 일으키시고 내 마음을 다시 온전케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온전케 되면요, 현실도 하나님이 바꿔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수율이라고 아시죠? 수율이. 거기가 강북건지 도봉건지 수율이에요. 거기에 산동네 밑에 길가에 조그만 슈퍼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 안에 집도 있었고요. 근데 이분이 남편하고 이혼을 했어. 그래서 아들 둘을 데리고 그 어머니, 친정 어머니 집으로 들어왔어. 친정 어머니가 가게를 했었는데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시고 이제 그 딸이 들어와갖고 애들하고 같이 살면서 가게를 해서 먹고 살면서 친정 어머니 돌봐주는 거야. 가게가 점점 안 돼요. 그래서 교회 갔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가게가 안 돼요.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가게가 안 됩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애들 학업을 중단시키면 어떡하나. 어머니 병원이나 약값을 뒷바라지 못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됩니다. 주님, 그러나 감사합니다. 장사가 안 되는 거 감사합니다. 왜? 그래서 기도하러 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돌려보냈어요. 목사님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흉한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무슨 소문이냐면 거기가 4m 골목인데 16m로 뭐가 난다는 거예요. 길이. 그러니까 이걸 공식 집가로 다 뺏긴다는 겁니다. 그래도 기도 받으러 왔어요. 근데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난번에 장사가 안 되는 거 기도하러 왔던 거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그런 흉흉한 소문이 돌아서 마음이 두근반 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아멘. 보냈어요. 화가 났어요. 내가 과부라고 나를 업신여기고 저렇게 뭐 이상한 기도를 해주는 건가? 하고 갔어요. 점점 장사가 안 되는데 결국은 그 물건 갖다 주는 트럭에서 물건을 안 받고 도매시장 가서 물건 하다 가다가 겨울에 미끄러져가 팔이 뚝 부러졌어요. 물건 들고 오다가. 그래서 교회 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장사 안 됐던 거 감사합니다. 흉흉한 소문이 들렸던 거 감사합니다. 장사가 안 돼서 직접 물건 뛰어다니다가 팔 뚝 부러진 거 감사합니다. 아멘. 화가 났어요. 그 자리에서. 저를 얕보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좀 잘 되라 이런 기도 안 해주시고 그저 부러진 거, 안 되는 거, 흉흉한 소문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목사님? 나는 몰라요. 하나님 마음에 그런 느낌을 주셔서 그냥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내 생각을 지어내서 좋은 말을 해석한 게 아니에요. 어이구, 목사가 다 저러지. 이러고 집에 왔어요. 팔이 다 나을 쯤에 흉흉한 소문이 현실이 됐습니다. 4m 도로가 16m로 되면서 지작물 검사 들어왔어요. 지작물은 그 확장되는 도로에 걸쳐있는 모든 물건들을 조사해서 평수 다 검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하고 가는데 여기는 25평이 나왔어요. 그래서 평당 25평으로 계산을 돈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얼마라고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났다. 그래서 또 목사님 쫓아오고 울면서 목사님 어떻게요? 정말 저 검사하고 갔어요. 공시지가로만 하면 겨우 7천만 원입니다. 그거 갖고 내 집 쓰고 살다가 7천만 원 받아서 남의 세 가야 됩니다. 여기는 가게가 있어서 먹고 살고 애들 학교 됐는데 어머니 약값도 되고 이제 그거 믿고 그냥 방만 하나 덜렁 있는 데로 가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아이고 하나님 하고 울고 기도했어요. 목사님 기도했습니다. 장사 안 됐던 거 감사합니다. 흉흉한 소문이 현실된 거 감사합니다. 팔 뚝 부러진 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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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왔어요. 돌아오면서 뭔가 어떤 뜻이 있으니까 자꾸 감사라고 그러겠지. 울면서 이쪽 마음으로 굉장히 허전하고 속상하고 무섭고 두려우면서도 이쪽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쪽 마음을 믿음의 방패로 말씀으로 착하게 밀어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돌아왔어요. 일주일 있다가 시지작물위원회에서 검사가 나왔어요. 집은 평수대로 주는데
부동산가와 공시지가 중간 가격으로 준다. 그러니까 그 25평 가격이 7천만 원에서 1억 2천원으로 올라갔어요. 또 하나, 가게가 있는 것은 그 가게가 월 얼마, 1년 얼마인가 계산해서 10년치를 준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2억 몇천만 원을 받아갖고 산동네로 이사가서 가게 달린 집을 또 하나 샀어요. 카드비 다 갚고. 자, 보세요. 하나님은 그 과부 집사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으면 돼, 안 돼요?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그래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내보내야 되니까 주면 장사 안 되겠어. 왜? 그때 팔았으면 부동산 가격으로 팔았겠죠. 계속 쪼는 거야. 장사 팔기 부러지게 하고. 흉한 소문들. 근데 그래도 안 한다니까. 사람들 마음에 구청 사람들 시청면 역사에서 공시지가를 바꾸고 그 가게에서 1년 버는 액수도 또 바꿔서 보상을 주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억울한 일이 올 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나한테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어떤 것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창원이가 하늘나라 가면서 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엄마와 이모를 교회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받고 축복받는 일들을 엄마와 이모가 마무리 지어서 엄마와 이모의 삶에도 행복하고 기쁘고 그 마음에 좋은 것들로 가득 찬 그런 마음 되길 바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했던 것들 엄마가 기도했던 걸 엄마가 이모가 다 가져가. 그런 기도의 힘. 예. 오늘 여기 피곤치 않게 하신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능력이라는 건요, 어떤 수단, 생산력, 무슨 이런 것만이 아니라 카멜레온 같이 그를 다재다능하게 하신다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다재다능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뭘 하든지 간에 어디서든지. 또 하나 있어요. 능력이라는 말은 맛있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야, 내 인생 참 많나? 아, 살만해. 아, 내 인생 참 많나? 예. 제가 며칠 전에 그 다시를 사다가 거기 팩에 뭐 이렇게 요만한 생선 있죠? 그 뭐라지? 멸치는 아닌데 이렇게 마름모 같이 생긴 납작한 거예요. 예? 쥐포리? 쥐치는 아니고 하여튼 또 은색깔로 반짝반짝해. 그거 한 마리 하고 새우 몇 개, 멸치하고 저 다시마하고 이렇게 해서 있어요. 그래서 푹 끓였어요. 끓였더니 그 국수 끓여 먹으려고. 야, 그 국수, 그 국물 향기가 사모님하고 국수 요만큼 끓여갖고 거기다가 계란 잘라 넣고 그리고 그거 비벼서 맛나게 먹었어요. 아, 물론 우동 다시 파는 거 사다 넣어도 맛있는데 또 그렇게 끓여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이요, 인생의 삶을 통해서 조려지면 조려질수록 만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안 돼. 아유, 힘들어. 아니요. 아닙니다. 무능한 사람에게는 힘을 더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가 더하신다는 것은 그가 그 하는 일들을 더 할 수 있도록, 더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더 크게 만들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29편 11절 보여주세요. 시편 29편 11절. 오늘 여기 이사야 40장 29절하고 짝이 되는 성경 말씀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평강이 뭐예요? 여기가 편해지는 거예요. 여기가, 여러분, 통장에 100억을 쌓아놓고 있어도 마음의 근심연료가 가득하면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통장에 100억을 쌓아놓고 있어도 마음이 행복하지 않고 마음이 괴로우면 행복하지 않아요. 진수 성찬을 차려놓고도 누가